우리를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사람. 근데 그 사람의 뒷자, 람자를 사의 밑에다 갖다 붙이면 삶이 되는 거죠. 물론 람의 모음인 아를 빼고 리을과 미음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서 삶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은 현재적 존재고 삶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찰나의 시간이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시간입니다. 지나가 버리면 금방 지나갔지만 돌이켜 올 수가 없습니다. 먼 세월이 지나서 10년, 20년 세월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말하는 이 시간에 지나간 이 순간도 우리는 붙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람 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갈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게으르다거나 아니면 무심코 그냥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시간이 나중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통탄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이 시간, 현재, 오늘 여기에 우리의 눈길을 두고 어떻게든지 이 시간을 채워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현재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길은 현재에만 눈길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시간 저 너머 새로운 지평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은 그 현재의 시간 그 너머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비전으로 보여주시면서 오늘을 보람이 있게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채워가도록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는 거지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순서는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 바다 그 순서대로입니다. 그 패턴대로입니다. 이게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새로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지평을 넘어서서 언젠가 우리에게 허락하실 미래의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자, 그러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그러면 누군가? 이 새 예루살렘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주님께 새롭게 펼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인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신부, 암시가 있는 거죠. 신부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신부는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보냄받아서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이사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읽어보십시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 전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가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1차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면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거라고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로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교회 위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거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가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언젠가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이걸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지요. 누가 새롭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지나가 버리면 다 낡은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면서 하늘로부터 새로운 예루살렘이 임하는데 그 예루살렘 도성은 단장한 신부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주님이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간다고. 오늘 우리도 지금 처음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신 또 남편이 돌아가신 광고를 드렸는데 저는 오늘 초상집에 3군데를 가야 돼요. 예배를 마치고 또 제가 전에 목회했던 분이 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3군데를 또 가야 돼요. 어제는 결혼식이었죠. 오늘은 3군데 초상집을 가야 되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결혼하고 나고 또 돌아가시고 또 아프고 우리 교회 중에도 좀 아픈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암과 투병 중에 있는 분들 항상 마음을 졸이시죠. 검사해놓고 결과 몇 달 만에 검사하고 그 결과 한마디 듣고 또 몇 달을 또 살아가고 늘 그렇게 애달프고 초조하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실패가 있죠. 참 지금 경제가 무척 어렵지요. 우리 교회 중에 한 분이 사업하시는 분이 종종 저한테 와서 목사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금년 들어와가지고 2달 동안 내가 매출 올린 것이 목사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월세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월세가 그것에 한 수입의 3배는 되더라고요.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뭐 증권이 올라간다고 그러고 다 그러는데 그 남 얘기입니다.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 중에도 지금 사업하시거나 장사하시면서 문을 열어놓고 손님 오기를 기다리고 어떻게든지 경비를 절감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기시려고 그러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중에도 많이 계시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는 이 삶이 펼쳐지는 동안은 그런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절망도 있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임하는데 주의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 이게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11절부터 21절까지 펼쳐지는데 크고 높은 성벽이 둘러져져 있어요. 본래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었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그걸 무너뜨렸죠. 그걸 다시 재건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오늘 다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크고 높은 성벽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치겠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완전성과 장엄함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장엄함, 그리고 피난처로서의 교회의 안전성,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성곽의 순서가 재미있는데 우리는 동서남북 그렇게 따지는데 성경은 동북남서,
그래서 각 방향별로 3개의 문이 있어서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천사들이 있고 그 문마다 12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은 어떤 이름이냐면 구약의 12지파의 이름들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개의 성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에 기초석이 12개입니다.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앞에 초반부에서 봤을 적에 하나님이 계신 보좌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그 주변으로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그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의 대표,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대표. 그래서 12 플러스 12 해서 24. 결국 그들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건 결국 우리들인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성도들은 바로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이 두 짐승들이 유린하는 교회를 지켰던,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인 거죠. 그들이 새 예루살렘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거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 교회를 상징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를 보면은 이걸 측량을 하고 있는데 이 측량의 기본적인 개념은 에스겔서 43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금으로 된 갈대로 측량을 합니다. 그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은 뭔가 길이를 잴 적에 나일강에서 자라는 갈대를 꺾어다가 길이를 쟀습니다. 갈대가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길이를 쟀어요. 그래서 갈대란 말에서 룰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길이를 측량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그냥 갈대가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금 갈대로 된 자다. 그러니까 금으로 된 거예요. 금은 완전성이죠. 그리고 금은 믿음을 상징하죠. 예루살렘 성, 교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을 금 갈대로 측량을 하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16절에 얘기합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정사각형의 모양이에요. 완전성이에요. 부족함이 없고 치우침이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교회의 모양은 부족함도 없고 그리고 완벽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온전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16절 뒷부분에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는데 이 12,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12를 상징하는 12 곱하기 온전한 수 1000을 해서 12,000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강남교회를 포함한 이 현실에 있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갈등도 있습니다. 뭔가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새 예루살렘 성,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의 모습은 안전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교회의 온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이 21장의 말씀을 듣는 이 현실의 교인들의 상황은 뭐냐면 교회가 연약합니다. 무서운 박해와 핍박 속에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세상의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교회의 운명이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위기예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온전성이 있고 완전성이 있고 거기에 무슨 충만성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에게 온전한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지금 연약하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비난과 조롱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때 너희들에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흔들리지 말고 교회를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굳건하게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교회도 말씀드린 대로 온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갈등도 있어요. 비난거리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많아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일도 많아요. 성도들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보여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회의 온전성과 장엄함과 온전성과 거룩성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현실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이 성은 교회를 상징하는 이 새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성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의 모든 일들이 보석으로 각종 보석으로 아름다운 보석들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교회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교회가 충만하다. 현실의 교회는 때로는 빈약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무런 능력과 권능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심이 가득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각종 보석으로 장식이 됐다는 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거룩성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영광, 그리고 교회의 순결성, 그리고 교회의 소중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이 결혼식에 가보면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지요. 세상의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인데 신랑과 신부 중에도 마지막 주인공은 신부예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식을 할 적에 이 신랑 입장할 때는 그냥 앉아서 맞이해도 되는데 신부가 입장할 적에는 다 일어나서 신부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일반 결혼식장에서 사회하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냥 해요. 그래서 제가 주례하고 사회자가 있으면 얘기를 해요. 사회자한테 이따가 신부 입장할 때는 다 일어나셔서 신부를 바라보면서 신부를 영접하게 그렇게 안내하라고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른들이 일어날까요? 젊은이 오는데 안 일어나려고 하려고 일어나시라고 그러라고. 우리가 청중하게 신부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왜? 최고의 주인공이거든. 그러니까 신랑도 먼저 와서 기다렸다가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단장한 신부 같다고 했는데 이 주님과의 결혼을 이제 주님과 성도들의 만남을 결혼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신부도 남편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을 하는 거예요.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얼굴에 화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가짐이죠. 단장이란 말은 몸가짐. 그의 인격도 포함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대로라면 흰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걸 설명하기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옳은 행실로 단장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지금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고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데 22절에 보면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의 자리를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자리를 쫙 차지해요. 그런데 정작 그 예루살렘에 보니까 성전은 없어요. 22절에 그랬잖아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여기에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어린 양이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곳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장엄한 일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좀 거꾸로 돌려서 앞으로 시간을 좀 돌려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때가 됐을 때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우리 위에 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켰다고 한다면 그날은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내가 성도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안수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전도사와 목사로서 현실의 교회가 부족하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세상에서는 비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조롱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교회를 지키고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고 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그날 얼마나 보람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날 상당히 민망할 겁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부족성과 그리고 연약성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 장엄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교회를 섬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교회의 완전성과 거룩성과 장엄함을 보여주심으로 고난과 핍박에 흔들리지 말고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에 무너지지 말고 교회와 신앙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교회의 자리, 여러분이 이루는 교회의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온전하고 장엄한 교회와 같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찬양대에게 오늘 찬양을 사실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 이따가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려고 그래요. 같이 부르려고 그러는데 워슬리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작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 곡이 보니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적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를 영접했죠. 그 예루살렘의 광경을 첫 번째 파트가 노래를 합니다. 두 번째 파트에 가면은 뭐가 되냐면 그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환영받고 그리고 열렬하게 영접받았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참담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두 번째 파트가 노래를 합니다. 참담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꿈이 변하여서 세 번째 파트가 연결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를 이 찬양의 세 번째 파트가 이야기하는 새 예루살렘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롭게 주인으로 허락하신 그곳에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러보는데 이게 이제 찬양대가 부르는 연주곡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같이 불러보는데 자신 있는 부분만 세게 부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신 없는 부분은 이 양반들이 힘차게 부를 거예요. 제가 볼 적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그 부분만 힘차게 부르면 우리는 성공이야.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하십시다. 다 같이 부르는 겁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이 곁에 섰더니 하다 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바다함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노래하자. 십자가의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보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 예루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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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요한계시록 21장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 꿈에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아미만 아직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이 예루살렘 예루살렘